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여기에 나와 있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따지면 약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다는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입구에 거의 도착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길고 먼 여행에 몸이 고단하고 지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만일 그러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진작,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여행의 목적지가 되는 예루살렘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에 제자들을 보내셔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올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속에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기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메시아를 향하여 예언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스가랴서에 당신을 향하여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그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올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시는 그러한 세상의 왕과는 다른 평화의 왕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로 앞에 두고 제자들을 보내셔서 나귀 새끼를 불러오십니다.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터이니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말은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 준비된 나귀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이 나귀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귀가 그 누구에게도 쓰여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직까지는 이 나귀는 누군가에게 쓰임을 받을 만큼 누군가가 그것을 사용할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나귀였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주인이 볼 때도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도 쓸모가 없는 나귀였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키도 작고 그리고 힘도 부족하고 사람을 태우거나 하는 일을 경험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러모로 부족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 나귀는 아직 쓰임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누구에게도 쓸모없어 보이는 나귀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나귀를 주목하시고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언제나 쓸모 있는 유능하고 멋진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는 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주목하시고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은 모습입니까? 설사 우리의 모습이 부족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부족한 우리의 모습도 사용하실 수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비록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주목하시면 주님께는 귀히 쓰임을 받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주님만을 위하여 준비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이번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나귀라고 하는 동물은 전쟁을 위해서는 적합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만일에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어린 나귀를 타고 나간다면 그는 큰 봉변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나귀를 탄다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노래하는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왕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바로 평화를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방문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바로 평화를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그 깨어진 샬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 그 목적도 바로 평화를 위해서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깨어진 샬롬을 십자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경험이었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그 하나됨이 당신에게 닥쳐왔던 그 버림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됨이 깨어져 버리는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던 그 목적은 십자가를 위함이며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그 평화에 관한 소식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평화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동일하게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평화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도 품고 주님과 함께 울고 주님과 함께 웃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평화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주님,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그 평화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나귀 새끼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저희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모습이오나 주님을 위하여 준비된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내 등을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귀한 나라의 일들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굳세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주께서 기억하사 오늘도 그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며 참으로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